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 구전되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조사단이 파견이 되죠.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행동을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흠을 하나 잡아내죠.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그들이 흠을 잡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기준으로 삼고 말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내려온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또한 말로 전해지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이 랍비들이 계속 기록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이 참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주 200년경에 전부 다 모아져서 기록된 것이 바로 미시나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율법을 가르치기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만들고 해석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인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미시나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랍비가 해석을 하여서 그것이 이것이 율법이라고 아마 인정이 되었고 아마 그것이 지켜졌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 씻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런 매우 과한 좀 넘치는 그런 법인 것이죠.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면은 무조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참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율법으로서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과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지 씻지 않는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판단하였던 것이죠. 네가 정하다, 네가 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결코 좋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법은 전통적인 그런 전에 내려오는 율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해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행하던 그렇게 판단하던 모습과 비슷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 겉모습 하나조차도 타당한 것이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생각이거나 한때 유행했던 하나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교회에 드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판단이 된다면은 그것의 피아노가 과연 얼마짜리 쓰는 게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라고 판단을 한다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가 안 치는가 이것에 따라서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판단이 되어진다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신앙을 또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엄격한 그런 잣대이고 그런 기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성경을 어기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겁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그 선언을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그 재산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부모에게 주기 싫으니까 그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죠. 참 얄미운 거룩한 맹세입니다. 분명히 거룩한 맹세이기는 한데 참 얄미운 것이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만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교회에 와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음식을 가지고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잘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아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외부의 음식 혹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인 것이죠.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옳은 길로 안내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가 있습니다. 미시나는 많은 것을 덧붙여서 율법을 더 설명을 하고자 했죠. 그런데 그 설명은 그 시대를 반영을 합니다. 그 시대의 유행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시대마다 랍비가 그것을 해석하는 법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시대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그 옷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비추어서 그것이 일맥상통하는지, 그것이 하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 곧 율법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미시나라는 것은 길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마음을 놓치고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의 그 조항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율법의 마음을 잃었으니까 율법의 마음인 핵심인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오늘 모든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고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해내야만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막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유롭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행동들이, 또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나눌 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보아야죠. 말씀을 지키면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겉모습만 보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아야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는 믿음을 거부하였고 누구는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갈림길이 이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삶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진정으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또 깨닫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